반갑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사람들, 우리는 다 육을 갖고 있죠. 육체를 구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눈에 이렇게 온몸을 흐르고 있는 이 피입니다. 이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에 따라서 여러분들 막 각자 다 다른 피들을 갖고 있을 텐데 피에 따라서 이 혈액형이 다르고 이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도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O형은 좀 급하기도 하고 A형은 소심하기도 하고 죄송해요. 일반화시켜서 죄송해요. 그러나 그런 피의 성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피에 대한 얘기만 할까요? 육체를 구성하는 건 피뿐만 아니라 뼈도 있고 그렇죠? 살도 있는데 우리는 이 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 사건 전에 1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1500년 전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와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대결하면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을 굽히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그 재앙이 오늘 이 재앙인데 이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전까지의 재앙과는 전혀 다른 재앙입니다. 피가 나일강 물이 피가 되든지 아니면 이가 올라오는 아니면 가축들이 죽어가는 그런 종류의 이 재앙이 아니라 오늘 이 재앙은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 가축에 처음 난 것들 다 죽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재앙입니다. 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아니 이 심판은 다 동일하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내리니까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표를 주시는데 그 표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표는 어떤 표냐면 각 집마다 이스라엘 집마다 그들이 기르고 있는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1년이 되지 않은 수컷 양을 잡습니다. 수컷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양을 잡을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혹시 양을 잡아보신 분 계세요 여기? 돼지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다 보셨죠? 돼지는 어떤 소리 냅니까? 꿀꿀 아니죠? 소가 죽을 때도 소리를 냅니까? 소리도 내죠. 근데 소는 죽을 때 눈물을 흘린대요. 툭툭 눈물을 흘린대요. 참 그거 보고 있으면 소고기 못 먹습니다 우리가. 근데 양은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양은 잡아도 이렇게 손 찔러도 그냥 스르륵 죽는데요. 이 양을 잡는 거예요. 이 각 양을 다 잡아서 집마다 양을 잡아서 이걸 먹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먹느냐? 절대로 삶지 마라. 물에 삶지 마라. 그리고 날로 먹지 마라. 육회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냐? 이 허리에 허리띠를 띠라. 신발을 신고 태워서 지팡이를 잡고 불로 태워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먹는 방법이 좀 이렇게 좀 유별날까요? 좀 앉아가지고 삶아서 아니면 날로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훈제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급하게 애굽을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바로가 그리고 그 아니 애굽 백성들이 못 나가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급하게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급반전된 것을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먹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빵을 먹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떡입니다. 근데 이 떡이 무슨 떡이냐면 우리는 그 위에다가 효모 같은 거, 누룩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게 빵이 이렇게 뽕해서 빵빵하게 되죠. 이 빵 말고 거기다가 빵빵하게 하는 거 빼고 누룩을 빼고 그것을 굽는 겁니다. 이게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효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떡이 딱딱한 떡 내지는 혹시 보셨어요? 예전에 그 크래커 같은 건데 성찬식 할 때 먹을 때 그 우리는 지금 떡으로 먹잖아요. 사실 그 떡이 아니고 크래커 딱딱한 과자 그겁니다. 그 과자 같은 거예요. 그거 먹으래요. 그러니까 유교병이라는데 이걸 빵빵하게 튀겨서 이거 하면은 이거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을 먹으랍니다. 또 하나는 쓴 나물을 먹으래요. 쓴 나물 뭐뭐 있을까요? 치커리, 쓴바기, 쑥, 그다음에 민들레.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면 이렇게 뭘 뜯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민들레 많이 뜯어왔어요. 올 여름에 민들레 많이 뜯어와가지고 아내한테 이것 좀 먹을 것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막 재촉을 해가지고 민들레 김치를 해줬어요. 우리 아내가. 진짜 얼마나 쓴지 먹다 버렸어요. 다 못 먹었어요. 나만 먹었어요. 집에서. 아무도 안 먹어요. 내가 뜯어왔으니 막 먹는데 버릴 수는 없고 혼자 막 먹다가 결국 버렸어요. 여러분 쓴나물 이거 왜 이걸 먹을까요? 이 쓴나물을 왜 먹냐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몇 년? 400년. 그러니까 이제 나가기 직전에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 종살이 400년의 종살이를 이 종살이의 쓴맛을 너희가 맛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게 유월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의식을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남은 게 있습니다. 불 태워서 먹는 게 머리도 먹어야 돼요. 양의. 그다음에 다리도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내장도 다 먹어요. 물론 그 고기는 다 물론 먹죠. 내장도 먹으래요. 내장도. 그래서 못 먹으면 남은 거는 그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 불 태워 다 없애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양을 잡으면 뭐가 나요? 고기 나오고 그 안에 똥 나오고 다 나오고 그것도 다 먹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이 피는 어떻게 하느냐?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을 가지고 한 묶음을 가지고 적십니다. 이 우슬초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취나물 있죠? 취나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취나물 그 덩어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적십니다. 이 적셔서 가지고 이 피를 어떻게 하냐면 집 문에다가 이렇게 탁탁탁 바르는 겁니다. 집마다 이게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 문의 바깥변에 보면 이것을 이제 문틀이라고 그러죠. 문틀, 문인방, 문설주라고 그러는데 그 문설주에다가 탁탁탁탁 바르는 거예요. 왜 발라요?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 마지막 이 재앙을 내리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 플러스 애굽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치는 거예요. 다 그 방에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치는데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자를 죽이는데 요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페사흐 따라해 보세요. 페사흐. 이거 잘 모르는 얘기니까 그냥 따라하면 좋아요. 그냥 페사흐. 페사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페사흐 한다는 것은 요 문을 그 집을 뛰어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에는 들어가는데 그 피가 없으면 다른 집에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집은 뛰어넘어서 그 집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장자들은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이 6월절이 그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1월이 돼 버렸습니다.
첫 달로 삼아라. 그리고 그 첫 달 열흘째 되는 날에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잡는 시간이 보니까 오후부터 저녁입니다. 해 지는 그 사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록한 거 보니까 2000년 전에 어떤 유대 사가가 기록한 책에 보면 그 잡는 시간이 몇 시냐면 오후 3시랍니다. 여러분 오후 3시면 뭔가 기억나는 게 성경에서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오전 9시에 달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에 이미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양을 잡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양을 태워서 먹고 밖에다가는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양을 먹는 그 시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편안하게 이 양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날 밤은 아마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온통 긴장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 집을 뛰어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집을 뛰어넘을 것이냐 긴장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피는 발라놨는데 과연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 양에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 피가 그냥 우리가 맨날 먹는 양 피 아니에요? 그 양이잖아요. 그거. 근데 그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집은 뛰어넘을까? 그리고 또 옆집에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의 집은 어떨까요? 옆 동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참 말이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인다고 하시는데 정말일까? 정말 우리 집에 있는 이 아이는 괜찮을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에 이 식사는 너무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먹는 이 식사가 바로 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한 집 한 집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실 때마다 양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장자의 목숨을 치십니다. 처음 난 초태생 가축의 처음 난 이 첫 새끼들을 다 데려가십니다. 그 장자들마다 죽어나는 거예요. 옆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집에 차례가 왔습니다. 아, 우리도 죽나 보다 하는데 우리의 집에서는 소리가 아무런 소리가 안 나지고 옆집이 이 애굽 백성의 소리가 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 집은 뛰어넘은 겁니다. 왜요? 그 집 밖에 뭐가 있습니까?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한자로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이 영어로는요. 그래서 이거를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패스, 패스 빨리 패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축구할 때도 공 패스하라 하잖아요. 이 패스 오버하면은 이렇게 붕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패스 오버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지금까지 지금 3,5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피를 바릅니다. 이 피를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아,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구나. 그 전까지는 이 피가 없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이 피를 바름으로써 아, 피가 우리를 구해내는구나,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내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된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이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생겨난 게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냐면 내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 피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 피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헌혈할 수도 없고, 그 정도의 피가 아니거든요. 생명을 다 뺏어낼 수 있는 피의 양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하려면 하나님이 내 피를 가져가면 그 사람은 죽으니까 하나님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주시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 죄가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이 비둘기에게 넘어가면 이 비둘기를 제사장이 받아서 잡아서 그 피를 다 뿌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피의 제사가 나의 죄를 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사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사에서는 이 피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생각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 피가 있을 때마다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몰랐냐? 이 피가 결국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로 귀결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유월절 행사를 계속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한 사람이 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오실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유월절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양이 바로 1년 되지 않은 한 수컷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마지막 날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를 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안 나요?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날을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보면 이 예수님이 그게 먹는 식사 있잖아요. 모르시면 생명실 가면 탁자 위에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또 하나 주세요. 포도주를 따르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유월절이었어요. 안 놀래네? 이게 기막힌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어린 양이 죽은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에요. 그날 이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 수도가, 지금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스라엘 수도가. 그 예루살렘으로 각지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유월절을 지내려고 올라오는데, 그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그 의식을 누구로 대신했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다 쏟게 하신 겁니다. 왜요? 조금 쏟아서 헌혈할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온몸의 피를 다, 물과 피를 다 쏟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허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그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왜? 다 쏟아내야 되니까. 그 피를 다 쏟아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이제는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이 문틀에 바르던 예수님의 피가, 아니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제는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문틀에다가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받아 마시라. 왜 받아 마시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의 어떤 옷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물에다가 바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이제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제사로만 드리고 의식으로만 드려지는 이 피가 아니라 그 피를 내가 내 안에 받아 마시는 사건,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그러한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넘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넘어가시는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이 죄,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 저나 여러분이나 내 안에 어떤 동기들이 선한 게 별로 없잖아요. 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일용인 거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운데는 이 마음의 급함과 악함과 시기함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이 유리병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다 눈에 보이는 거라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한마디로 그냥 떨어지고 나갈 거예요. 네가 이런 인간이었냐?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감추고 또 감추고 안 보이니까 그렇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생각이 지금 글로 표현돼서 이게 딱 프린터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인간, 얼마나 추악한 인간,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입니까? 내 안에서 막 사람들을 죽여도 벌써 한 100번은 죽였을 거예요. 내 생각이 벌써 나오는 대로 그대로 행했다면 우리는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허물을 가리움을 받고 그 죄를 사함을 받는 자들은 복되도다. 내 죄 허물을 덮고 내 죄를 용서받고 있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피를, 그 피 때문에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이 예수님의 피는 영생과 영원한 벌 사이의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피를 우리가 가질 때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올 때에 영원한 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피로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다 드러나니까. 근데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이게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가려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순간 벌떡벌떡 자다가도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운데, 그럴 때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에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리움을 받는 자들이, 예수의 피에 의해서 가리움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피 뿌림을 받는 자들,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중생하심과 예수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성도로 얘기합니다. 이 피를 어떻게 뿌립니까? 제사장들이 이 피를 가지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우슬초에다가 피를 적셔서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쫙쫙 뿌려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밑에서 이 피를 다 받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 가운데 뿌리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피 뿌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피 뿌림이 있으면 우리의 죄는 가려지고, 이 피 뿌림이 있으면 우리는 이 피를 받아서 악한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우슬초를 가지고 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영역에다 피를 뿌립니다. 마치 그 피를 뿌리면 그 피가 닿는 곳마다 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화학 작용할 때 치 타는. 좀 더 시각적으로 효과가 되죠. 이거 피를 쫙 뿌리면 그 영역에서 내 안에 내 마음의 그 더러운 그 영역에서 그 피를 쫙 뿌렸더니 다 없어지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곳에 예수의 피를 쫙 뿌리면 그 욕망이 사그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과도해질 때, 근심이 올라올 때 예수의 피를 쫙 뿌리면 그 피가 그 근심을 잠재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피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틈탈 때에 실제로 이 병든 자들, 이 병마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가서 기도할 때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그 자매가 밤마다 이상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두렵겠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까만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잠이 안 오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저와 우리 그 기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좀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보혈을 노래하는 겁니다.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곳에 가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피가 악한 것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 이전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전에 내가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요. 이 예수의 피를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역으로 피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의 피를 이 가운데로 뿌려주십시오. 죽어가는 이 영혼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악한 것아 예수 이름만은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 더 이상 그 집에 그런 일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영적인 이 현상에 예수님의 피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의 피를 뿌리는 자들이야말로, 예수의 피로 힘 있는 자들이야말로, 그래서 찬송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찬송은 다 피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에 접한 자들, 뿌림받은 자들, 적셔진 자들, 그들의 피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는 피 끓는 청춘이라고 합니다. 왜? 그 피가 막 끓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 이 피 끓는 청춘들이 잘못되어지면
정말 그 잘못되어지면 이것이 범죄로 나가기도 하고요, 욕망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다 불태우는 이 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뿌려졌을 때에 내 안에 그 방향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요, 피가 다 묽어지고 굳어지고 그냥 끈적끈적해지고. 저 얼마 전에 건강검진 갔더니 저보고 고지혈이래요. 고지혈. 고지혈 뭔지 아세요? 피에 지방이 끼는 거예요, 이거.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예수의 피로 계속해서 뿌려지는 자들, 겉사람은 다 죽어가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예수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아까 읽었던 그 계시록 7장 11절을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7장 14절. 아까 읽은 게 14절이고 17절입니다. 우리 17절까지,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쭉 읽을까요? 오래간만에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습니다. 계시록 7장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17절 잘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6월절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생명새 숨으로 인도하시고 보좌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를 마지막 그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핏부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 그리스도인들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선해지거나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만은 그 안에 더 큰 변화는 내 영혼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내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것은 내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표현 좀 이상하죠. 여러분, 피가 피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을 떠나보내서 한 6개월 정도, 아니 한 학기를 먼저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제 가족을 떠나서 혼자 있었어요. 얼마나 밤마다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지, 아내가 부르는 것과 아이들이 부르는 게 다르더라고요. 아내는 사랑으로 부르지만 아이들은 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에 두고 온 우리 자녀들 제가 조금 이해가 갑니다. 피가 피를 불러요. 여러분. 부르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 부르심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당신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의 피로 계속해서 뿌려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라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피가 나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피의 욕망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망하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아니면 새롭게 될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 중에 선한 것이 없으니 아무도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무익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존재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방향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죄로 향하여 걸어가던 이 발걸음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당신이 있는 보좌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길로 가던 자들이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손의 열매가 악에서 선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날을 한 주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한 손 들으셔서 우슬초로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